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며 성령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그 심령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율법의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가 하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정말 진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모두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저들 심령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족한 자의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모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되어진 존재로 다른 박질해가는 도전이 되며 그 말씀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양식을 정말 구제하는 자에서 이제는 양식을 국률로 여겨주는 자로 베풀어주는 자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49, 5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여기 이제 비유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유는 천국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분의 역사이면서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비유 속에 담긴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49절에 지난번에는 그 거물까지, 그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치는 거물과 같다고 말씀했던 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49절 59절에 세상 끝에 또 이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 다음에 풀무불에 그 던져넣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세상 끝에도 할 때 이제 이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상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세상이 아이온으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율법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요걸 번역하면 이제 원문대로 49절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상 끝에서 이러하리라 요거를 번역한 거예요. 요걸 번역해 보면은 그 영혼의 그 완성 안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의 그 완성 안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세상 끝에도 할 때도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그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앞에 이제 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붙는데, 호는 정관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일한 그것 이것저것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보통 이제 호를 쓸 때는 남자를 얘기를 해요. 남성. 남성의 것. 이제 해는 여자 이런 겁니다. 여자를 얘기라고. 앞에 그 정관사가 어떤 거의 분야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 투는 이제 보면은 그 중성을 얘기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 지금 세상 끝에도 할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세상이 이제 아이온인데, 이 아이온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이게 코스모스는 율법의 세상을 말하는데, 이 아이온은 율법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항상 있고 영원하고. 이것은 그 시공간을 설명하는 어떤 이제 물리적인 것,
이런 시공간을 설명하는 그런 이것을 초월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보여지는 그런 코스모스의 시간, 물질, 공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존재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주로 이 아이온을 이제 쓰는 겁니다. 보통 그 신약 성경에 이제 세상이 두 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하고 아이온이라고 하는 세상이 나옵니다. 이제 코스모스는 분리해서 놨어요. 이게 코스모스는 주로 이제 이 세상이란 뜻인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코스모스는 율법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코스모스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영원, 그 원어 사전상은 그냥 영원한 것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아이온을 쓴 이유는 이 아이온은 이 세상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온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율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코스모스는 주로 보면은 한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과정, 그 차서 순서를 통해서 펼쳐놓은 그런 이 세상, 이게 율법이 펼쳐져 있는 세상을 이제 나타낼 때 주로 코스모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온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런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영원한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원성, 영원에 관한 것, 이 물질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관한 이런 것을 내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온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그 문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 세상이죠. 이건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끝이라고 되어 있는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끝이에요. 호 아이온, 호 신텔레이아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단어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원래 이게 정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같이 쓰여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N호, 신텔레이아, 호 아이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래는 이게 끝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앞에는 아이온은 영원한 건데, 이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말, 완성, 주로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 영혼은 계속되어지는 건데 이 단어는 성취된 거예요.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일을 끝냈다, 어떤 일이 완성이 되었다, 이런 걸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원한 것, 영원성, 계속되어지는 것, 이런 의미고, 이 단어는,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됐어, 끝났어, 종말이야, 이런 분리된 거야. 이런 의미로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자, 문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이게 떨어지면은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것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리됩니다. 어디에서 분리되냐면은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들과도 분리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실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서 분리가 돼요. 진리의 영이 떨어졌을 때 우리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율법에 있던 자가 진리로 옮겨져 버려요. 응? 그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졌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도 썼는데,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그 영이 떨어지면은 바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분리되는 목적이 뭐예요? 왜 분리시키냐는 겁니다. 율법에서 분리시키는 그 이유가 연속성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시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세상에 있던 존재를 여기서 분리시켜서 진리의 세상으로 옮기는 그 이유가 율법에서 살던 자를 진리로 완성시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분리가 되는데, 분리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리로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원성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순간에 내가 초월적 존재가 되고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고, 또 율법의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완전한 자유, 육신의 소욕이나 욕망에서 완전한 자유가 이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완성되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 아멘 하고 따라해서 죽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강제로 그렇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위험한 그 발상 중에 하나가 어떤 수단이 있어요. 수단, 그 다음에 그 방법,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수단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그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단번에 온전하게 되고 단번에 진리가 되고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비성서적인 내용입니다.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챙이 개구리적, 개구리 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좀 알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게 바로 그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믿었으니까 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완성이 됐는데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완성이 됐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잘 나가주는 거예요. 헌금 잘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편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된 자, 이런 교회들은 사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눈에는 여전히 욕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취하고 자기 합리화를 이루어 가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진리된 사람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여진 거는 조금 말이 없어졌다든가 조금 좀 착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눈에 진리가 된 교회들의 모습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진리가 되어가고 있는 자가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고 어떨 때는 오히려 그런 율법교회 또는 세상에 있는 자가 더욱 부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육체는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우리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던 나의 욕망,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선악적 그런 욕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하는, 합리화하고, 괜찮아, 다른 사람도 그래,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면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성도는 뭐냐면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니까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죽었다고요. 예수께서 너와 같이 죽자고 얘기하셨어요.
그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진짜 성도는 뭐가 다르냐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 안에 진리의 씨가 잉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모습이 밖의 모습도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리의 그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임신했을 때 몰라요. 그게 나중에 아는 거예요. 임신은 이제 전혀 몰라요. 근데 생명이 나중에 보니까 자라가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내적 생명,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잉태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어로 쓰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쓰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변명하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그 생명에 의해서 죽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뭘 나타내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이 그전에는 자기가 나오는데 자기 안에 잉태된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러죠. 생명,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커져요. 이것을 드러내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임신하면은 막 자랑해요. 막 배가 이렇게 크고 힘든데도, 여름에 크고 더운데도 막 내가 자기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기쁨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사람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잉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잉태시킨 그 내용을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잉태된 그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바로 옳은 거야.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가 됐다는 것을 증명해요. 진리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내가 진리를 담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육체를 통해서 진리에 담은, 진리가 내 안에 육체를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지는 건데 진리, 곧 생명을 담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율법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착한 행실은 영혼에 나타나는 거지만은 실제는 이 율법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에 내 안에 변화된 것이 육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지고 증명됨으로써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저게 살아계신 것 같아 바로 이렇게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진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나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오늘날 진리를 자기 수단을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꿈, 욕망, 자기 의를 변명하는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만 내가 하는 것, 그래서 저것들은 모르고 저것들은 미루는 것들이고 저것들은 구원 못 받고 이런 어떤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진리가 나의 수단이 되면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진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진리가 나를 바꾸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슷하지만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한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내가 알아요. 보여지는 모습은 변화되니까 선한 모습이 보여지겠죠. 근데 그건 지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지금 진리를 수단으로 쓰고 있는지, 나의 욕망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지, 진리를 이용해서 어떤 사욕을 취하려고 있는지, 이것은 아직은 진리가 떨어진 상태에 있는 줄 몰라도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상태는.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수단으로 삼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의 대상이 됐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진리로 만들어가고 가까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4장 9절부터 나중에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전에 한번 그 12절에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그 내용 말미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1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앞에 근데 내가 매를 맞았다. 그 11절 같은 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근데 이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9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 썼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천천히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뭘 본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본문을 읽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갖고 예수 믿으셔야 했는데 내가 욕해 나라. 무시해. 남편이 날 무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서 그래도 복음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전해진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9절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진리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놓고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충성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어라,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멘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멘토 같은 차원에서 너희가 그런 나를 본받아, 내가 선생이야, 너희는 내가 얘기하는 이것 전한 편지 이것을 본받아야 돼 라고 거의 대부분이 생각해요. 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장악해 가는 자기의 모습, 장악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핍박, 부끄러움, 환난, 세상의 구경거리로 끌려다니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에, 그 생명에, 그 진리에 끌려가고 있는 나, 그러면서 끌려가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나, 사람들 모욕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나, 그리스도의 진리에 끌려가서 그리스도로 되어가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행하여지고 있는 그 내용을 본받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본받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본받으라 한 그 본받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진리에 장악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진리에 장악해 가면서 당하는 그 수치, 부끄러움, 모욕, 능욕, 웃음거리, 비방 이런 것을 좀 본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육체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진리가 우리는 진리가 돼야 돼요. 내가 진리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가 된다고 해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가 되면 자유하고 안식에 들어가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진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와 안식이 내게 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잉태되고 출산하고 자라면서 어린아이, 청년,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고 해서 착각하는 게 오늘날 이 성경에 자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유, 안식 이런 게 있는데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라는 단어를 내 마음대로 내가 진리되었으니까 내가 진리되어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모든 것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 있죠, 연. 연이 잘 나를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연이 잘 나르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바람 불 때 땅에서 줄을 팽팽하게 당겨야 돼요. 줄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요. 연이 잘 나를 수 있는 방법은 줄을 팽팽하게 밑에서 당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생활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연이 말이에요. 줄이 담겨 있으니까 힘들어. 당겨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새처럼 한번 날아볼래 하고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 추락해서 망가져버립니다. 응? 바로 이 연처럼 말이야. 연이 잘 나를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니까 땅에 줄이 연결이 돼서 팽팽하게 당겨질 때만 바로 연이 잘 나르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자르면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자르면 잘 날아갈 것 같더라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로 그냥 꼬라박더라고. 근데 연이 우리라면은 비유예요. 우리라면은 그 땅으로 연결되어 땅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내가 연이 말이에요. 잘 나를 수 있는 방법은 팽팽하게 땅에 그 줄이 박혀서 당겨질 때 잘 나른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줄이 나를 당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로 날아갈 수 없어요. 진리가 진리로 여러분이 하늘을 잘 날고 싶다면은 율법의 줄이 여러분을 팽팽하게 당겨줘야 돼요. 근데 율법 무시하잖아요. 오늘날 율법 다 완성했다고 무시하잖아요. 율법 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방종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하늘 더 잘 날고 싶어서 줄 끊어버리면은 율법의 줄을 끊어야 율법 다 완성했어. 율법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면서 줄을 끊어버리면 결국은 추락해버립니다. 진리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있잖아요. 내가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줄이 끊임없이 나를 당겨줘야 돼요. 율법의 완성이 진리예요. 율법이 나를 완성시키는데
율법의 줄이 나를 당기면서 나를 진리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줄이 없다면 그 율법의 줄이 내 영혼 속에 있어요. 혼 속에. 예? 그것이 없다면 그냥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나잖아요. 부모가 양육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들으면은 아이가 참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착하고 바르고. 근데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보통 크면은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잘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친구 말,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아이고 다소곳이 잘 듣는데 부모가 얘기하면은 콧방귀 낍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20살 넘어가고 이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자의라고 하는 자아가 자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 이게 체계가 잘 잡혀서 이게 잘 유지돼 가지고 이제 자아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평생 진짜 뭐 대단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춘기 거치면서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아예.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나를 당겨주는 줄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당겨주는 줄이 없어지면은 이게 언제 끊어지냐면 부모의 말이 무시될 때부터 끊어져요. 그때부터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요번에 수능 1등 안에 자기 여자친구 살해해버렸죠. 이 지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게 물질 교육이에요. 그게 뭐냐면 돈 버는 기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데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율법이 줄이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줄이 당겨줘야 되는데 부모가 어려서 가르쳐 줘서 이게 그런 생각이 또 그럴 때 당겨줘야 되거든. 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도 힘든 게 율법의 줄이 땡길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고 바뀌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걸 발견할 때 보통 그래도 나이 먹어서 한 50 넘어가면 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긴 해요. 근데 바뀌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율법이 완성한다는 개념은 율법이 끊임없이 나를 경고하고 있어야 돼요. 줄을 당겨주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종하는 자가 됩니다. 완전히 그냥 진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 율법 완성돼도 무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끊임없이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이 하늘을 날으라고. 응? 율법의 줄이 나를 당겨줘야 진리로 하늘을 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게 되면은 꿈에 진짜 날아요. 응? 하늘을 날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진리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진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됐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늘의 양식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양식을 먹는 자가 되었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 양식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어야 욥처럼 어떻게 되냐면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는 말라기로 얘기를 하면은 나의 창고에 양식이 채워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야 그 양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양식이 없는 자는 아무리 여러분 계시록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원래 껍데기로 받으면 율법이 됩니다. 내용으로 받으면 생명이 돼요.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 성경을 보는 자는 율법을 초월하지 못하고
율법의 내용을 보는 자는 진리로 보게 되면 그 안에 율법의 내용 모든 것이 나를 진리로 만들어가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진리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이온은 영원한 것, 완성 이런 겁니다. 영혼의 이제 두 단어를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면 영혼의 성취, 영원한 성취, 예? 영혼으로서의 완성 이런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아이온은 영원, 완전 영원한 것, 영혼으로 일어난 것 이런 의미가 있고 끝으로 이제 아까 되어 있는 단어가 신텔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 완성, 종결, 종말. 이 단어는 합성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신텔리아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텔레이아 이건데 이게 이제 신과 텔로스가 합쳐져 가지고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다 이런 겁니다. 함께. 그다음에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는 게 이게 아까 신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될 때는 이것이 끝, 종말, 종결 이런 뜻인데 그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이게 함께. 그다음에 텔로스가 이 텔로스라고 단어가 완성, 도달점, 그다음에 성취 이런 건데 이 단어가 세금징수 이렇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완성, 도달점, 성취하다, 세금징수를 의미하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보통 그 신텔리아는 성경에 주로 이제 완성, 사전적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게 성취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서 보면 세금을 징수하는 것, 그 다음에 협력과 완성, 전쟁의 종결, 희생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의식 행위로서 이 단어가 쓰여져요. 신텔레이아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면 그냥 끝이네 왜 이게 쓰여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세금 징수할 때, 그 다음에 협력과 완성, 전쟁의 종결, 그 다음에 희생제사 제물을 드릴 때 쓰시는 의식, 그런 뜻을 의미하는 이것을 내포하고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신텔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텔로스라고 하는 어근을 계속 이제 찾아보면 어떻게 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완성된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종결된 겁니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에 19장 2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알고 할 때 이게 텔레오예요.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이게 지금 텔레오. 그 다음에 이게 그 마태복음 나중에 적어놨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이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서 9장 그 26절에도 세상 끝에 할 때도 그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신텔리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 혹은 텔로스. 이 텔로스하고 연결된 그런 파생어가 엄청나게 많은데 텔로스, 텔레오, 텔레이오오 그 다음에 텔리오스, 텔레이오테오, 오테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미가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완성, 종결, 완수하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완전케 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걸 그 본문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세상 끝에 그리스도로 이게 세상 끝에 이루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 아이온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끝에 그가 나타나셨다 하는 이것이 종결의 의미가 아닙니다. 종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시간의 완성, 그런 의미로 신텔리아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속에 포함되고 있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희생제사죠. 예수의 희생제사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 세상 끝에 이루다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49절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앞에서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50절에 연장성산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게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야,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연장성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것이 이 천국이 앞에 비유까지 이렇게 완성되어진 그 모습이 세상 끝이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끝에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고요.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세상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가는 그 시점,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점, 지금 예를 들면 그냥 신약성으로 하면은 성령이 오시는 시점부터 세상 끝이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상 끝은 실제 이제 어디를 기점으로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신텔레이아 아이온이라고 하는 게 그 시점, 그때부터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세상 끝이에요. 그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기점에선 성령이 오시는 기점이에요. 왜? 그때가 우리가 죽어요. 그때부터 죽는 그 시점이 세상 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예수의 세상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영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는 언제 그 영혼의 시간이 시작되냐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못 들으면은 바뀔 수가 없어요. 즉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여전히 있지 생각대로.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기머거리입니다. 성령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 읽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속에 갖춰져 있는 진리가 안 보이면 여전히 봉사해요. 눈이 떠여져야 되고 귀가 열려서 내용에 있는 것을 내가 담고 구제하는 자, 말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에요.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사건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세상 그분의 끝이 우리에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그분의 끝으로 말미암아. 언제 끝이죠? 내가 그분의 끝을 경험한 시간은 내가 그로 죽는 그 시점이에요.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텔로스 안에 그냥 사전적 의미는 종결, 완성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금 징수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세금 징수원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여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세리. 이게 뭐냐면 텔로네스예요.
근데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텔로네스, 텔로스. 같은 파생어예요, 다. 그리고,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저거 텔로스가 그 텔로네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세금 징수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 창기 나오죠. 세리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래요. 해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그 앞이니까 한번 봐요.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 우리 그냥 읽었잖아요. 이게. 왜 이걸 썼을까? 이 완성, 마태복음 11장 19절의 완성이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나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로 나와요. 거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텔로네스, 세금 징수원, 세리, 창기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 텔로네스, 그 세리와 창기로 설명한 겁니다. 자, 세금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느냐?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이렇게 복음이 전파 먼저 된 자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예요. 그리고 그 세리와 창기들은 마태복음 21장 32절에 거기 다른 사람을 쓴 게 아니라 꼭 세리와 창기들이 믿었으며 저들은 뉘우치지 않았으며 저들은 믿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세리와 창기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로 설명을 했는데, 자, 세리는 잘 알죠. 그 합당한 세금을 받는 사람이 세리예요. 세금 징수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저 국세청 같은 데죠. 국세청 직원들이에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이건 뭐냐면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리 친구래요. 친구에 대한 얘기 잘 알죠. 성경에 친구라고 그래요. 형제였다가 나중에 친구가 돼요. 친구를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 모든 것을 함께하고 나눈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세리 일로 왔다는 거예요. 세리가 하는 그 일처럼 똑같이 그 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세금 징수하러 왔대요. 응? 세금 징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징수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징수하겠대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거예요. 응? 하나님의 것을. 근데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은 징수가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돼야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몰라요.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서 징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당신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그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 것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세금이라고 하는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징수하겠대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그것을 징수하겠대요. 당신의 것을 취하겠다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거 당연하고 부활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걷어내야 할 세금, 그 세금을 완성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 이런 거예요. 자, 이걸로 우리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자, 완성되면은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은 영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내가 돼버렸네. 내가 말이 돼버렸네. 말이 나고 내가 말이에요. 내가 영이고 영이 나예요. 내가 진리고 진리가 나예요. 이렇게 그 말이 된 존재, 다시 말해서 진리된 존재란 얘기입니다. 영이 된 존재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걷어가시는데 걷어가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세금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금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의 말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기점이에요. 자, 그분의 말을 우리에게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뿌리시냐면 죽으실 때 뿌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씨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너에게 뿌려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그때요. 그때부터 그의 말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그 말이 완성이 되면은 그 말을 걷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11조의 세금이에요. 11조의 세금으로 완성돼야 된다고요. 11조를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11조로 완성이 돼야 그분의 세금, 그분이 주신 그 세금을 거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기는 잘 알죠? 몸을 파는 자입니다. 자, 몸 파는 자가 창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걸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창기의 또 친구래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것이 율법입니다. 우린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자기만 신이 된 거예요. 자아의 신이에요. 자기 욕망, 성취, 자기 욕망의 성취, 확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인생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다 똑같다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하고 좀 덜 하고 그 차이. 세상에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보세요. 율법을 팔아서 자기 욕망을 확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창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창기가 비유로 얘기하면 몸 파는 자잖아요. 율법을 팔고 장사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든 모습이 창기라고요. 바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오셔서 창기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가 창녀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 살아가고 있는, 율법을 팔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창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창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바로 그 일, 인간들이 하고 있는 율법을 팔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 모습으로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모습, 율법의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이 창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창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진짜 자기 몸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팔아 장사하는 인생들이 창기들이에요.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몸을 파는 창기의 모습, 엄난한 여자의 모습으로 와버린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 자체가 불륜이에요. 그것 자체가 타락이라고 해요. 신의 타락이에요. 그것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 모습으로 오셔서 진짜 몸을 파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음란한 여자로 오셔서 자신을 팔아서 우리를 살리시는 음란한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창기들이라고 그랬도 왜 그러냐면 음란한 예수에게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창기의 아들 우리를 창기로 다시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 음란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거든. 그래서 세상에서는 존경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아까 여기 그 세금 징수 완성이라고 하는 그건 텔로네스인데 이게 그 탈로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가 세금 징수로 오셔서 창기로 오셔서 그의 구원을 바로 완성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금 징수로 오셔서 11조라고 하는 세금을 그리스도로 완성된 11조라고 하는 세금을 그가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은 세상 임금에게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내적 생명 거둬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 좀 더 그냥 이게 깊이 얘기하면 그분의 생명,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분의 내적인 생명이야.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분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여기 다른 말로 성경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진리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 혹은 그가 전한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이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가 전한 말, 그의 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이 나를 진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그 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 그분이 거하는 그런 성전으로 설명할 때는 나라라고 표현했고 말씀을 받아서 생명된 존재가 잉태되어 태어난 상태를 아들이라고 표현해놨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같은 말을 하는 존재를 친구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그 씨가 내 안에 잉태해서 생명이 되고 생명된 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것은 그분이 거둬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떤 물질의 종말의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 종말 언제 몇 월 며칠 날 종말 온다 언제 종말 온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미혹하고 있어요. 진짜 종말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종말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본문에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돼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 완성의 그 시간 영으로서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는 건데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대요. 여기 지금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오면 구별이라는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구분되고 구별됩니다. 나를 율법에서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부 다 분리게 돼요. 그래서 부부간이라도 한 사람은 세상에 있고 율법의 세상에 속하고 한 사람은 진리의 세상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그 세상 끝에 분리하는데, 자, 그 말씀이 오면 구분하고 분리하는 건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천사로 해놨어. 천사가 한대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분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말의 마지막 때, 지구가 끝날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 믿는 천국에 데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앙겔로스입니다. 자, 근데 기본 뜻이 뭐냐면 소식을 가져오다 이거예요. 응? 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그 앙겔로, 뭐 앙겔로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을 보면은 그냥 사전적 의미는 사자 혹은 뭐 천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데는 뭐 목자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앙겔로스, 앙겔로 뭐 이런 게 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앙겔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원어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 이 천사가 원래는 그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아고가 있어요.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소식을 가져오다 이런 것이고, 말이라고 하는 게 로고스입니다. 보통 이제 헬라어는 로고스로 이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고는 가져오다, 뭐 운반하다 이런 뜻이고, 로고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말을 가져오는 존재. 이 앙겔로스가 이게 아고와 로고스가 합쳐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게 앙겔로스예요. 근데 이 앙겔로스가 아고하고 로고스는 소식을 가져오다, 운반하다 이런 거고, 로고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가져오는 존재를 앙겔로스라고 그래요. 이걸 천사, 그 다음에 목사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앙겔로스는 소식을 말을 가져오는 자예요. 원뜻이. 말을 가져오는 자 이런 건데, 그래서 사자 할 때는, 사자는 뭐냐면 왕의 말을 전달하는 존재, 메신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앙겔로스가 메신저예요. 말을 전달하다, 뭐 왕의 말을 전달하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는 어떤 존재, 이것을 더 상위에 두고 이것에 의해서 갈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가져오는 존재, 말을 전달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세상 끝에 말이 전달돼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더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온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에게 뭐가 세상 끝에 말이 와서 분리되고 구별되는 겁니다. 말이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소리, 이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면 적죠. 우리 여러분 설교할 때 적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소리가 문자로 바뀌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문자로 사람들이 기록을 해요. 그 문자를 어떤 사람이 봐요. 보면은 이 사람이 그것을 읽고 말을 해요. 문자를 읽잖아요. 읽고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문제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마음에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말하는 사람 봤어요? 모든 말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우리에게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천사라고 썼잖아요. 천사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계적으로 스피커처럼 말, 소리, 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달해주면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받아서 마음에 담는 이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문자 있잖아요. 보세요. 문자 있잖아요. 여기 이 문장이 있어요. 49절 예를 들어서 이 49절을 전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소리를 듣고 문자로 남기면 율법이에요. 여기 천사라고 쓰여져 있는 게, 천사가 와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 왜 사자라는 얘기냐, 메신저라는 얘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이 있는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가지고 왔어요. 말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담아왔는데, 이 담아온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요.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요. 마음이 소리를 말할 거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여기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를 봐요?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 말의 의미만 이해하고 있지 이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리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수준을 낮추고 다른 게 좀 상처받을까 조금 말을 바꿔서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못 알아차려요. 근데 그 마음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그 말을 다 담지도 잘 담아요. 50%도 못 담을 거예요. 응? 그래서 천사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하늘에서 온 사자란 뜻입니다. 뭐를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아온 거라고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소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응? 그것을 말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소리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와서 우리에게 전달하면 예수님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사고요. 그 말을 우리가 담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49절에 말하는 것처럼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율법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리와 나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천사에서 담아온 그 말, 그걸 메신저, 말을 가져온 존재, 그 말의 내용을 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에 담게 되면은 분리되고 나누어진대요. 그걸 여기에 갈라내어 이렇게 표현해요.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 말이 오면은 갈라진대요. 나누어진답니다. 이걸 그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쓰여져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이게 구분하다 할 때 이 단어예요. 분리된대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떠나서 바울이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했을 때 그 택정함이 분리란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나누어졌다. 나눔이라니까 너 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분리되어진 존재, 그러니까 나라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천국되어진 존재. 여긴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본문으로 얘기하면 천국되어진 존재예요. 진리로 완성되어진 존재. 뭐 얘기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진주되어진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리됨, 나눔이라고 하는 이거를 갈라내어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까 이제 그것으로 보면은 25장에도 그렇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진리의 구별이에요. 응? 율법과 진리로 구별이에요. 율법에서 진리로 옮겨가는 것을 바울은 택함을 입었다고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바로 비유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제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진리되어진 존재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이 되어진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본문에. 자, 시작. 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구별된답니다. 율법의 바다에서 분리됐어요. 율법에서 건져진 존재. 아까 이제 여기 앞에 얘기하면 물고기예요. 진리의 거물을 쳐가지고 구별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되었는데 문제는 분리되어진 존재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졌어요. 근데 그 생명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늘의 양식으로 받아서 먹어서 구별돼 버립니다. 어떤 이는 근데 양식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그냥 율례로 받아버리고 도덕으로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율법과 다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다르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자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속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받는 자는 진리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런 자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구별되면은 어떤 이가 저 일을 가냐면은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일을 간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는 양식을 먹는 자로 구별이 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로 되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양식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푸른 뿔이에요. 나중에 푸른 뿔도 계속 들어가 보면 무지경도로 막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양식이 없어서 그들은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식을 먹는다는 게 뭐 단순히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양식이 됐다는 건 내가 진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내가 진리로 해석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되었으니까 진리로 해석하고 진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되어진 그 존재, 나를 해석해요. 양식은 나를 해석할 수 있어요. 진리로. 그 진리로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진리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을 먹는 자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 이걸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신전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비로소 어떻게 되면 나를 용서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용서하는 자가 돼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또 표현해 놨어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비참한 자입니다. 평생 비참하게 살아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율법에 살다가 율법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뭐 형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의 인생은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율법이 진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이에요. 나를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마음은 사실 그러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른다고. 응?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인하잖아.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험한 말 막 쏟아내고 지 감정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을 내가 모르니까. 그 마음,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내 마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한 명도 할 수 없어요. 단 한 명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인간, 그 선악과 먹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선악의 욕망,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율법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신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더 가까이 있는 귀신들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거짓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고 있는, 율법에 조정당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 세상 신이요, 귀신이요, 나 자신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더더욱 어려워요. 끊임없이 율법적 자아가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주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적 자아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걸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게 되냐면 거기서 나왔을 때 구별이 돼야 돼요. 진리에서 구별이 돼야 비로소 거기에 있는 나의 모습이 보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안에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러면은 그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많이 나요? 여전히 율법의 제도 아래, 법제 아래, 관습, 풍습, 율례, 도덕, 전통 아래에 속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 천사가 전해준 말로 인해서만 내가 분리되고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 율법의 모든 의, 자아의 의, 율례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내가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진리의 양식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안에 풍성해지면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끊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끈이 나를 끊임없이 당기면서 나를 하늘 높이 날아가는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줄을 당기라는 말이 뭐냐면 율법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를 통해서 그 경고를 받지만은 난 경고와 자유한 자예요. 율법의 제한이 나를 얽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방됐다니까 완전히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율법의 정죄는 무시할 수 있으나 율법의 그런 정죄가 없다면 방종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율법의 끈이 끊임없이 나를 집에 당겨줘야 진짜 진리로 자유한 자가 무엇인지, 율법이 없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율법의 정죄가 없으면 진리의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한 자가 비로소 율법의 정죄를 설명하면서 진리의 자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에 2절이 있는데 어둠이었어요. 3절에 가면 빛이니까 비로소 빛을 통해서 어둠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어둠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둠을 인해서 내가 빛이 있음에 감사한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진리로 가득해요. 내가 진리가 됐어요. 진리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율법이었던 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용서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율법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보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밖에 있으면, 여러분 반대편에 성김의 대상으로 있으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어야 그 너희가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나를 설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설명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로 설명이 돼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로 설명할 수 있고 나로 해석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냥 아주 좀 심한 말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와 똑같아졌어요. 그럼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밖에 타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있는 것을 내가 알면 하나님을 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진리예요. 그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이건 여러분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양식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그와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 담은 자, 양식을 먹고 있는 자, 그 양식으로 하나 되어진 자가 천국이에요. 그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 말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로 분리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와 내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담지 못하면 끊임없이 입에서 쏟아지는 것은 율법적 선악으로 구별되어 있는 모습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그 말을 해요. 선악에 분리되는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 그걸 써놨어요.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정죄할지라도 정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판단하는 또 그걸 그럼 율법의 정죄하냐? 맞아요. 근데 그 정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율법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은 그를 살리려고 율법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 말이 없으면 없이 말하는 것은 그냥 율법이에요. 예? 율법적 자아의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3장 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져서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이 되면 내가 그를 해석하고 그 말을 내가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존재, 천국되어진 존재. 그리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몸 밖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로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로 설명된다고요. 몸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로 설명되어진다는 것은 그 말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되고 말이 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육체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를 담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그 말을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풀무불에서 일을 가는 자 50절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을 담지 못하면 여전히 풀무 속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찾아가면 무적행 막 이렇게 나옵니다. 무적행에 있는 자, 음부에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0절에 풀무불에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그 말을 담지 못한 자, 진리되지 못한 자, 생명이 되지 못한 자,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자, 그런 자를 말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이 마음의 양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양식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담은 존재가 되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런 존재가 해방된 겁니다. 예,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양식만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영혼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영혼의 시간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정말 모두가 이와 같은 역사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49절 59절에 있는 이것이 내게 완성이 돼야 돼요. 정말 만약에 그런데 49절이 안 되면 50절에 일을 가는 자, 무적행에 있는 자, 풀무불에 있는 자, 자기 혼의 상태가 풀무불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무적행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여 내 안에 그 말씀 천사로 전해진 그 말, 진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로 살아가는,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끝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늘의 말, 곧 말씀, 그 하늘의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담은 존재,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존재가 되어 이제는 그 하늘의 영으로 살아가는 정말 천국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율법의 세상과 분리된 존재, 바로 율법의 이 땅과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나로 설명하고 해석하며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양식이 없어 슬피우는 풀무 가운데서 슬피우는 자, 무적행에 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뜻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